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복음은 굉장히 유명한 루카복음 15장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고 묵상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왠지 큰아들의 마음이
깊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늘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의미는 큰아들을 상속자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내가 종처럼 일해야 나를 인정해주는 집주인? 혹은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글쎄요, 큰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어떤 아들입니까? 이렇게 미리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글쎄요,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우리가 많이 하기 쉬운 착각이기도 합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순환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면서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 앞에 움츠려드려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라고 만들어진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더 큰 자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전례력의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딸입니까? 남은 사순시기를 지내기에 앞서서 먼저 하느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의 삶 안에 주신 모든 은총들을 떠올리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처럼 지내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지내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길 바라봅니다.